샬롬.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가을 향기가 나는 그러한 처서를 지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드신지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위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영상 찍은 것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년이 흘렀고,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73편은 총 5권 가운데 제 3권, 그 3권 첫 번째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72편까지는 주로 다윗의 시였는데 73편은 아삽의 시, 바로 다윗 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때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삽의 시를 통한 은혜가 바로 제3권에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욥기와 주제가 같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흥왕해가는 그때에 진정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 신정론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시편 73편도 신정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17절을 살펴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악인이 흥왕되고 너무도 잘 되는 그 부분에 이 시인조차 흔들렸지만은 마지막 17절에 성소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바로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분인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이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저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낙심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봤더니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부러워지기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본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에도 아도나이, 예후와 엘, 이런 많은 하나님의 신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정직한 자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악인의 형통함을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오늘 4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쭉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멀쩡하고 더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 잘 되는 거지요. 5절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죄를 저질렀으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었으면 잘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악인들은 얼굴도 윤기가 흐르고
오히려 재앙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지. 그런데 오늘 이 5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개역개정에도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은 에노시입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 연약한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에노시인데, 두 번째 사람들은 아담입니다. 보편적 인류이지요. 그러니까 에노시와 아담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되어버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시샘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지요.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얼마나 깊이 악에 연루되어 있는지 착용하는 장신구와 옷의 비유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그리고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7절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8절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9절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앞에 6절, 7절에서 이웃과의 악인들의 그릇됨을 고발했다면, 이제 오늘 8절과 9절은 입술을 사용한 악인들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저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원문을 살린 무난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피둥피둥 살이 찌지요. 그리고 눈은 쫙 찢어지고, 그리고 이 눈두덩이가 올라오고, 그리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제가 시편 1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합니다. 우리 가끔 신문에 나오는 그 갑질하는 사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에게 화를 쏘기도 했던 그 못된, 지금 감옥 가 있는 그 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하늘을 비방하고 땅을 휩쓸고 이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릇된 언어 생활을 지금 고발합니다. 악인들의 행동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언어도 악하지요. 비방하고 이 샤투와 휩쓸고 다닌다는 티할라크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시제를 한 절 안에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저들의 악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지금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연구해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지요. 자, 오늘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11절에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오늘 개역개정에는 10절 그러므로 라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백성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세 번역은 덩달아 말한다. 우리도 그러지요. 시샘하다가 부러워하다가 또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극악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일제 때에 이 밀정, 배교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들은 처음에 민족대표 33인도 하고 그리고 독립투사도 했는데 나중에 변절해서 이제 밀정, 바로 일제의 스파이가 되지요. 왜요? 보니까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 스파이 노릇을 하고 돈을 받은 내용들이 샅샅하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래서 친일파들의 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너무도 힘들게 지내는 것이죠. 그 백두의 호랑이라고 불리었던 그 홍범도 장군은 마지막을 그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검표원으로 돌아가셨대지요. 78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친일파들의 역사 지우기가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부러워합니다. 악인인데도 언제나 편하고 재산만 늘어만 가는구나. 그런데 이 악을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17절에 가서 깨닫습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기들이 가진 정보로 LH 다니는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만 잘 사는 것이 난 과연 옳은가? 지금하고 똑같지요. 바로 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크 두 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허사라는 말인가? 아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깊은 상실감을 강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바로 개역개정에는 내 손을 씻어. 이것은 바로 정결 의식을 나타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지요. 바로 자기의 정결함, 나는 죄악과 상관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 어구가 내 손을 씻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와에히, 나는 당하며 보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수동 분사를 쓰지요. 지속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음을 나타내는 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나가, 종일 재난을 당했다. 시인은 자괴감이 들면서 생생하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현실에서 평안한 것과 자기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지요. 15절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 일제의 어려운 때에 목숨을 다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저 위대한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지금 비록 어렵게 살지만 얼마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시선 가진 분 중에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완용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완용 같은 이름이 될까 봐요. 그들의 자손들은 잘 살지 몰라도 그 자기의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도 도대체 왜 악인들이 저게 잘 되는지, 의인들은 왜 이게 고난을 받는지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17절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속에 한탄, 절망, 분노, 비애 등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러한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오늘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지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기에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도 크고 놀라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민특위가 무력화돼서 일제의 앞잡이들이 그대로 이 나라의 기득권이 되어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놔두고 어떻게 독립군의 자손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가장 공의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당장 악인들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오늘 믿는 자가 승리하기에 저 천성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라주었구나 하나님의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게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7절에야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던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다. 어떤 복을 받는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며 이제 73편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